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주시니 감사를 드렸고, 이 거룩한 주님을 예배하는 날에 주의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 또 뜻을 모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하늘 보좌 위에 예배가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함으로 12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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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음 찬양 같이 부를 때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거둘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예, 지금 이 시간 문영석 장로님 기도 인도 해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같이 하시고 여전히 교우 여러분들 주님께서 항상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주님 안에서 생활할 때 자고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주의 길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 처지지도 않게 하시고 너무 앞서 나가서 주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뒤만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다스리셔서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나가는 그러한 신앙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뿐이요 주를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는 것은 교우들 다 건강히 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주께서 같이 하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매일매일 새롭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저희가 코로나 사태가 점점 더 기승하여서 이제 교회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점점 더 멀어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주님의 섭리 안에 있고 주께서 행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이루시는 대로 이 세상 만물이 이루어져 나가는 줄 압니다. 주께서 같이 하시고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 빨리 주님 전에 나가 다 같이 얼굴을 맞대며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주님 교우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구들이 없는 것은 저희가 서포터하는 선교사님 위에 같이 하시고 저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같이 하시고 저들에게 더욱더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더하셔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귀한 큰 말씀이 있게 하시고 이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권능을 펼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추수하는 때가 다가온 줄 압니다. 주께서 한 생명을 귀히 여기셔서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부른
아버지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도 나가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아버지는 많은 생명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안에 미쳐서 저들이 주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도가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교단에서 보내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다른 교회, 다른 교단에서 보내는 모든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저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같이 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없기는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노숙자 사역을 합니다. 주께서 같이 하시고 그 사역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저들에게 베풀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으로 감사할 때에 저들이 주를 믿는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줄 압니다. 주께서 같이 하시고 한 생명이라도 더 그 안에서 구원받을 생명이 늘어나게 도와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베다니 교회가 이제 2020년 어려운 한 해를 거의 끝나갑니다. 마무리를 잘 짓게 하시고 21년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에 맞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발돋움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자부터 어린아이에게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같이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같이 해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주께서 축복하시고 저희에게도 축복하시사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떨어져서 평생의 지침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한 예배를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니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리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신령한 말씀이 우리의 뼈와 골수를 쪼개시고 또 우리 생각과 영혼을 감찰하시사 주님의 형상대로 빚어주시고 주의 생각을 알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우리가 변화되고 전환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 통하여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기쁨과 승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역대하 2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코로나와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021년 1월 날짜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에서 2020년 동안 한 해 동안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이었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방법은 인터넷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들을 순열대로 열거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0년도에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나서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가 바로 apocalypse, 종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세계 종말에 관한 그 관심이 급증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 다음으로는 재앙, 그리고 인종차별, 그런 시위가 굉장히 많았죠. 정신건강 등 그러한 단어들이 가장 많이 검색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문영숙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이번에 찾아온 코로나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급속도로 변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또 사회, 가정, 교회까지 모든 분야가 크나큰 예측하지 못했던 변화를 경험한 것을 우리가 다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많이 변했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그 사이에 많이 변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최근 우리 주위에 일어난 이 변화를 조명해 보며 또 저희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역대하 25장에 소개된 아마샤 왕의 통치를 보면요, 유다의 안타까운 역사의 한 일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에돔과 치른 전쟁도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 않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하를 기록한 이 저자는 2절 한 구절에 아마샤의 인생 전체를 한 문장으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는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그냥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그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는 행하지 아니하였다. 말씀을 기록한 역대하의 이 저자는 아마샤 왕의 인생에 대하여 이런 여운을 남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아쉬운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그 평가를 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 저자가 아마샤 왕의 인생을 돌아볼 때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한 가지를 꼽습니다. 정직하게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아요. 비슷한 말 같은데 좀 뭔가 이렇게 좀 아쉬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으로 보니까요, He did what was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but not wholeheartedly, not with his whole heart. 부분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이 말씀은 아마샤 왕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어떤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더 살 수 있었다라는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인생을 통해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회를 또 은혜를 부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위치와 모양과 그 종류는 다 다를지 몰라도 동일한 그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의 어떤 그런 기회를 다 공평하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리고 솔로몬에게, 르호보암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아마샤 왕에게도 그러한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여건과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과 은혜를 얼마나 활용하느냐는 각 사람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샤의 신앙을 오늘날로 비교하면 이럴 것 같습니다. 신앙은 있지만 열심이지도 않고 적극적이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믿음을 가진 크리스천을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샤 왕의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나타낸다라는 강한 그러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급할 때는 하나님을 절사적으로 찾다가도 편안해지거나 급한 일이 없을 때는 우상을 끼고 사는 그런 불분명한 모습. 코로나로 세상이 급속도로 변해가는 오늘날 이때에 사회, 정치, 경제 모든 분야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변해갑니다. 여러분 목격하셨죠? 그런데 안타까운 한 가지 사실은요. 믿는 성도들마저 그 여파의 악영향을 받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변하면 사람도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큰 대전쟁이나 그런 큰 재난이 있은 후에는 항상 큰 역사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변한다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일지 모르지만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마저도, 성도들마저도 두려움에 휩싸여 불안과 공포에 떨며 산다면 그것만큼 어폐가 되는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코로나로 겪게 된 사회적인 인식 변화와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까지 주저앉고 포기하고 더 하나님과 멀어졌음을 직감합니다. 얼마 전에 설교를 통해서 나눈 바가 있지만 비대면 예배가 시작된 이후로 예배를 포기한 기독교인의 숫자가 약 30%가 된다고 합니다. 3명 중에 한 사람은 예배하기를 포기한 거예요. 다 힘들고 다 귀찮으니까 아예 신앙마저도, 하나님 예배하는 일마저도 포기한다라는 안타까운 변화예요. 지금 현재 성도들 가운데서 예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무더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이 땅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저는요,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야 그 의미가 이제 조금 깨달아집니다. 3월부터 시작된 전염병 사태가요,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제압하지 못하고 이제야 겨우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시점에 저희들이 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문을 닫는 비즈니스들은 물론이요, 참 이것의 타격으로 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정상적인 삶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변해가고 있고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의 신앙들마저도 그러한 타격을 입고 있다라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더 이상 신앙이 아니라 생존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오늘날의 현실을 나타내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 세상이 변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사람들 자체가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더 악화될 것이고 더 힘들어질 것이고 사람들은 더 악하게 변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 역사를 역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거짓 선지자 많이 일어나서 미혹하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식어지리라. 그러나 다른 말로 그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그 추세를 따라가지 말고 끝까지 견디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도록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는 주님의 분명한 뜻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요, 우리가 이 역사에 악하고 힘들고 또 부정적인 그러한 변화들과 그러한 모습들을 따라가고 흡수되고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 성도의 신앙마저도 타협해가는 그런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도리어 더 강인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더욱더 뜨거운 열정과 사랑과 서로를 향한 그런 관심으로 역류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다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그 시대의 흐름과 주위에 있던 이방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갔던 왕들은 다 망했습니다. 반면에 누가 복을 받고 평안을 누렸습니까? 그 당시 이방 문화와 역사를 역류했던 왕들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번영을 누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마찬가지로요, 오늘날 성도가 세상을 닮아갈 때 타락과 패망을 경험합니다. 반면에 교회가 사회를 닮아갈 때 또한 교회가 사회를 닮아갈 때 안 믿는 세상을 닮아갈 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자연계에서도 물을 거스려서 힘차게 물길을 역류하는 물고기들만 알을 낳고 생존을 지속해 가듯이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 사회의 변화와 세속적인 사회의 흐름을 역류하여 성도로서의 사명과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하지 않는 이상 이 물결에 다 떠내려가는 죽은 물고기와 같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오늘날의 추세를 잘 살펴보면요, 크리스찬이 그리스도께 영향을 받아 변화되어 가보기보다는 크리스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더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더 강인하게 변화시키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보다는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성도들을 위축시키고 고립되게 만들고 영향력이 사라지게끔 만들어버리는 불상사가 온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이때에 믿는 자들이 해야 하는 일은 포기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때 믿는 자들이 해야 하는 일은 역류하여 거슬러 올라가는 일입니다. 이때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기 위해 교회가 또 성도들이 해야 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요, 사명의 회복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다시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어떻게 증언됩니까? 천사들에게 그것을 맡기셔서 천사들이 가서 다 말해줍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세상이 변화됩니까?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는 사명을 다시금 회복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과 사랑이 식어짐을 얘기하셨고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사랑과 복음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랑과 복음을 연관지어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식어질 것이지만 교회는 영유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살기가 힘들어지고 불법이 성하여 서로 경계하는 분위기 가운데 믿는 성도들이 더 힘쓰고 노력하여 사랑과 선행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잃지 말라. 그 사명감을 잃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코로나와 그리스도라는 책을 쓰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안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기에 힘쓰고 안전을 추구하기보다는 사랑을 베풀려고 힘써야 한다. 그분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이러한 시대와 흐름과 사람들의 그러한 잘못된 변화와 더 악해지고 사랑이 식어가는 그 흐름을 역류해야 된다는 새로운 역사를 써야 될 때가 바로 이때라는 분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위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은 교회가 참 많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도 재정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이웃을 섬기는 일, 낙오된 자들을 돌보는 일, 전도하는 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동참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죽은 교회라는 책을 쓰신 목사님께서 그분이 그 문을 닫은 교회들의 그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대사명을 포기하는 교회들이 문을 닫는다라고 얘기해요. 단순히 저희 교회가 문을 닫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중요한 시대에, 역사의 시점에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희는 이 어려운 시기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가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저희가 오늘날 역사의 흐름을 역류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 한 예로 작년에 박혜숙 권사님이 수고하셔서 산타 할머니가 아이들 집집마다 방문하셔서 우리 교회 아이들을 선물을 증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해도 변함없이 이번엔 조금 더 젊은 산타 할머니가 교회 아이들과 또 7명의 전도 대상 어린이들을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선물 패키지에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말씀과 또 성경과 또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퍼즐 등등 그런 선물들을 준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12월이 되니까 작년 이맘때쯤에 저희가 몇 명이 모여서 프레스노 가서 하루 종일 손이 부르트도록 풍선을 만들어서 몽축제에 가서 전도했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상황이 어렵다 하고 우리가 설상 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또한 도울 수 있는 길을 몰색해서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노숙자 사역을 지난 8개월 동안 박 장로님 내외를 중심으로 열심히 감당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부터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교회의 내지 선교 사업으로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돕기로 임원회의에서 지난주에 결정을 했습니다. 저에게 붙여주시는 노숙자 형제자매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전달하고 그들이 또 다른 노숙자들을 도울 수 있고 복음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협력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역류하여 다음 한 해에는 본질과 사명을 더 열심히 감당하는 교회로 더욱더 업그레이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시대에 저희가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하는 또 한 가지는 성도들이 더 뭉치는 일입니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만 하고 또 서로 자유롭게 만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거리를 두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그 열심과 또 서로를 향한 관심과 그 불씨가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 과학 기술 첨단이 오늘날의 이 수준까지 이르게 하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서로를 더 격려하고 신앙적인 은혜도 나눌 수 있고 하는 그것을 위하여서 휴대폰과 컴퓨터와 인터넷과 이런 줌을 화상 채팅을 허락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혹시 주위 분들 가운데 나는 줌도 할 줄 모르고 카톡도 제대로 할 줄 몰라서 예배 참석도 못하고 서로 뭐 교제하는 일도 못 하신다라는 분들은 다 핑계입니다. 우리 신진성 집사님은 제외하고 결국에는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돼요. 한 예로요, 기계와 좀 거리가 멀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는 우리 이은구 목사님도요, 이제는 줌으로 강의도 하시고요, 2번이나 강의하시고 줌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어려워하시는 이인성 권사님도요, 조그마한 전화기 하나 가지고 수요일 날과 주일 날 들어와서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요, 다른 성도들이 얼마나 힘과 격려를 얻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 뭉쳐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떻게 해요?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주시는 권면이 아닌가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오늘날의 그러한 추세를 따라가지 않고 각자 따로 해야만 하는, 그렇게 하는 추세와 그런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고 더 뭉치기를 힘쓸 때 이 시대에 교회가 더 큰 힘을 발휘하여 하나님께 더 큰 쓰임을 받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저희가 얼마나 매정한 사회에 살아갑니까? 시대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사람이 더 사나워집니다. 정과 또 남을 향한 배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본래 이기적인 존재인데 더 이기적이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말세에 변질될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3번이나 언급하셔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이웃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향한 사랑. 사람이 더 이기적이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함, 쾌락을 사랑함.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 없어지고 사랑은 식어지고 오로지 자기 만족만을 위해 사랑에 집착하는 그 어려운 때가 온다라고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는 더 부자가 되어가고 없는 자는 더 가난해져가는 사회적인 불균형부터 시작하여 사랑과 인간미와 남을 위하는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저희들이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성경은 거듭 만물의 마지막이 되고 말세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선행과 사랑과 서로를 격려하기를 더욱더 힘쓰라고 뜨겁게 서로를 깊이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악해가면 악해갈수록 얼마나 더 조건적인 이기적인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갑니까? 그런데 성도들만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실수와 미흡함까지도 서로의 그런 약점과 그런 미흡한 점도 서로 용납하고 참아주고 또 끝까지 감싸주고 믿어주는 그러한 사랑의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저희는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로서 나아가게 될 줄로 저는 100% 확신합니다. 저희가 교인이 얼마나 많으냐 또 교회 재정이 얼마나 많느냐보다도 교회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가느냐 교회가 주님의 대사명과 대계명을 얼마나 열심히 실천하느냐가 하나님의 칭찬과 평가의 기준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예로요. 저희 집 큰아이 중학교 8학년 담당 카운슬러가 8학년 부모님들한테 이메일을 종종 보냅니다. 7학년 때는 그런 이메일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8학년 카운슬러 그분 이름이 수전 톡하임이에요. 그런 분인데 열심히 또 이메일을 보내오셔서요. 답장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썼어요. Dear Mrs. Tokheim, thanks so much for all your hard work. As a teacher and student coordinator at Valley Christian High, I know the kind of work that goes into making it all possible. So just a note of thanks for reaching out to us parents. God bless you and give you strength and wisdom. Daniel Elliot Riew's dad. 그렇게 썼더니요.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30분도 안 돼서 답장이 왔습니다. Thank you, Mr. Ryu. You made my week so much better with that kind note. Have a great weekend. Susan Tokheim, 8th grader counselor, Cabrillo Middle School. 뭐예요? 힘들잖아요. 교사들도 힘들고요. 또 온라인으로 가르치고 또 학생들 관리하고 또 카운슬러로서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간단한 감사의 이메일이 큰 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 한마디에서부터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이타적인 사랑, 그리스도를 닮은 아가페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에 이 세상은 변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아마샤 왕과 같이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그 날이 올 것이고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산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영향력에 휘둘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간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코로나의 영향력에 휩싸여 쇠퇴된 크리스천으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코로나 와중에도 시대를 초월하고 새 역사를 써나간 사람으로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아마샤 왕이 범했던 실수와 그 안타까운 인생을 우리 세대에 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요, 이 시대의 사람이 아닌 이 시대를 위한 사람으로 다시금 우리가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년 한 해에는 복음의 사명을 더 열심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정이 없다고 손을 놓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작은 재정 안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협력할 수 있을까를 조금 더 열심히 우리가 고민하고 또 나아가는 실천해 나가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하나로 뭉치기에 노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이 식어가는 이때 아가페의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감염시키는 베다니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각자 각자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훗날 저희 모두가 이 말씀을 결단하고 실천해 나감으로 큰 칭찬받고 또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오늘날 코로나의 사태에 크리스찬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변질되고 신앙이 쇠퇴하고 포기하기보다는 더욱더 그날을 바라볼수록 모이기를 힘쓰고 선행과 격려와 또한 사랑을 더욱더 힘써 실천하는 복음의 그 횃불을 더욱더 지켜 올리는 교회로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힘든 줄 압니다. 그러나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시고 뛰어가신 그 믿음의 경주를 우리도 참 끝까지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와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헌신의 찬송,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더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저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 귀한 도전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날 코로나의 시대에 어떠한 크리스천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역사를 영유하게 하시고 새 역사를 이 어려운 시대에 써나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또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에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이 연약하여 병으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낫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상황이 어려워서 마음이 낙심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소망과 은총을 더하여 주시며 공급과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교회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 목장 모임 수요일 오후 7시 반과 또 토요 새벽기도 오전 7시에 줌으로 계속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석과 또 귀한 나눔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노숙자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증품 목록을 조금 바꿨습니다. 저희가 연말이 되고 또 이제 성탄절이 가까우는데 조금 특별한 선물을 드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이런 목록을 다시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슬리핑백은 이제 계속 필요한 부분이고요. 물티슈, 샤워 시스템이나 이렇게 물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물티슈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티슈, 또 물비누, 또 치약, 칫솔, 또 작은 수건, 그것으로 이제 닦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많이 유용할 것 같고요. 마스크 등등 여러분 준비해 주셔서 기증해 주시면 저희가 크리스마스 전에 또 팀이 모여서 나가서 이 선물들을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나 신방 필요하신 분들은 수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주기도문 찬송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코로나의 시대에도 그 시대를 따라가지 않고 위축되지 아니하고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신앙을 더 붙잡고 사랑과 선행과 복음 전파에 더욱더 힘쓰기로 마음에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